부활적인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영생을, 영락을 소망하는 특권을 누린 우리입니다. 그런데 또 부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예수께서 약속하셨듯이 동행하시는 삶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사는 차원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덜 이루어서 더욱더 마음속의 평강은 물론이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매일매일 매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힘으로, 보호로,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가리켜서 부활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한 주일만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 사흘 전에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또 영생과 영락을 약속하신 바대로 가능케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믿음과 또 새롭게 이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부활적인 삶이 비로소 가능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렌트 시즌, 사순절 계절을 예배했습니다마는 가장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되는 한 주를 우리가 들어서는 겁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구약에서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하신 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에 아주 참 귀중한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타운에 들어설 때에 하는 관습과 마찬가지로 그냥 팜 브랜치를 들고 만세 만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 그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시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바대로 사람들이 저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겠다고 준비하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을 벌리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접하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동시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한 주 동안은 더욱더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놀라운 은혜로, 어떤 희생으로, 어떤 고통으로, 어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삶, 부활적인 삶을 가능케 해 주셨는가 깊이 묵상해 보는 한 주가 돼야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이번 주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나에게 그 모든 아픔을 안고 베풀어 주신 이 생명, 이것이 귀하고 값져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그 생명의 비전을 계속 펼쳐 나가실 텐데 어떻게 나도 쓰임을 받을까 다짐을 해보는 이 한 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한 주가 됐을 때에, 그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 나도 좀 쓰십시오 하고 헌신하는 기도가 많이 있는 이 한 주가 됐을 때에
부활절로 시작을 하는 이 부활 계절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기에 좀 쓰셔야 되겠기에 더욱더 축복으로 보호로 인도해 주시는 계절이 꼭 될 겁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패밀리어한 이 나귀 새끼 이야기를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 속에 세 부류의 주인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나귀 새끼가 등장을 하고 그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위에 세 가지 조건들이 잘 맞물렸을 때 그들이 누구인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잘 깨달았을 때에 예수께서 나귀 등 위에 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로 기쁘시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도가, 교회가 예수께서 타신 기뻐 머리가 되심으로 세상에 예수를 선사하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함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복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천국의 예표의 삶을 교회로 말미암아 살으라고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복된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삶으로도 열매를 맺으라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예수님은 누군가, 뭘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언젠가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닷새 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일주일 전인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기쁨을,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 영생과 영락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 그 뒤에 근거가 되는 좀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의 베이스가 된 이해가 있어야 하겠기에 제가 오늘 조금 신학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하겠기에 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단번에 희생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겼던 관계를 다시 영생으로 잇는 그 일을 하시려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이게 일요일에 일어났고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왜곡된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기에는 화목이 없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죄와 죽음을 해결치 못하는 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올바른 오직 예수 안에 생명,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은혜로 비롯되는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일 하셨겠죠. 어쩌면은 안식을 취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첫 이틀이 많이 힘드는 이틀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도중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사하심으로 교회의 예식으로 남도록 제정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재판을 받으십니다. 순환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토요일은 성토요일이라고 하는데 홀리 세러데이,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바는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날인데 사실 이 날도 예수님은 매우 바쁘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가 되는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외우는데, 사실 그 원어의 원본과 영어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류 교단에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인데, 아주 짧은 부분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He descended into hell and rose on the third day.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 이 말이 원본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문화적인 이유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가 오셨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해서 그냥 빼버렸어요. 그 사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만이 아니라 이 초대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이 되는 사도들이 시작한 신앙 고백서라고 해서 이 전통이 처음에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제정되는 프로세스 가운데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그런데 중요하다,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도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되는 지옥을 내려가셨다 오셨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효력이 거기에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게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교회의 전통은 믿는 겁니다. 칼빈도 이 이유로 사도신경에 꼭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 이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야 한다, 칼빈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안 된다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외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즉 우리의 죄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이거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마음으로 신앙 고백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난주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음부의, 지옥의 문을 예수께서 죄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에게 죽어야 할 그 문제를 생명으로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항상 죄와 죽음으로 끌어내리는 음부의 권세의 문을 닫아버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성토요일에 홀리 세러데이에 그 일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옥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토요일은 이런 일을 하셨고 주일날 아침에는 부활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 대신 영생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제가 되신 겁니다. 지옥에 내려가 거기에 죄와 악과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해주심을 오직 믿음으로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 부활에 동참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바로 이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영생 영락을 경축하는 부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뭘 하시는 분인가? 보았습니다. 둘째 주인공이 나귀 새끼라고 그랬죠. 왜 부르시는가? 거대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 중에 왕이신데 말이죠, 거대하게 멋진 키 큰 군마를
올라타고 입성하셔야 될 분인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사람이 올라타도 될까 아닐까 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도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오직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겸손의 모습, 낮은 모습, 섬기려 오신 모습을 예수님의 첫 등장 모습과 맨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 모습이 상징으로 흡사한 것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구간의 구유에 뉘어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겸손한 섬김의 방법과 자세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이제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며칠을 그 길을 들어서실 때에도 역시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으로 섬기려 자신을 주며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려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처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그 위에 타시는 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이 나귀 새끼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묶여 있는데 부르신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 모두 성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신 것을 봤을 때 생명도 있고 힘도 어느 정도 있고 의미 있고 보람스러운 생명이 될 수 있는 나귀 새끼인데 무언가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텐셜을 발휘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상태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부르시려 오신 분입니다. 부르시면 세상에 묶여있을 이유들, 살아는 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는데 의미 있고 보람된 생명의 삶의 가능성은 다 있는데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면서 민망해서 바로 저 마을 저편에 있는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셨듯이 세상에 무슨 세력이 됐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보호와 보람된 일로 해보는 삶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묶여있던 나귀 새끼는 풀려서 예수께로 데려와서 자유를 얻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모두 성도가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죠? 재미있죠? 그리고는 또 왜 부르시나 한 가지 더 있는데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물론인데 근데 그 생명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좀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3절의 첫 부분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랬습니다. 7절에 가서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9절과 10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즉 많은 이에게 예수를 태우고 선사하는 이 생명의 삶을 선사하는 나귀 새끼가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르셔서 새 생명 주심도 감사하지만 그 생명의 삶에 풍성해지는 삶의 반은 예수를 태우고 예수를 가는 곳마다 전하는 예수 안에 내가 누린 생명을 나누는 참 보람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맞죠?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나를 쓰시는가, 내 등에 타고 계신가, 기뻐 내 삶에도 머리가 되셨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는 여기에 나온 무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습니다. 8절 9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무엇이라도 예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이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주인도 그렇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언젠가는 좀 쓰임을 받겠지, not yet, 이런 존재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그 등에 타셔야 되겠으니 측은해 보여서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보탬이 되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등 위에 엎혀주고 또 그 길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팜 브랜치를 잘라다가 좀 걷기 쉬우라고 그 앞에 깔아줍니다. 예수가 타신 길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만세 만세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예수를 등에 업고 있는, 태우고 있는 그 어린 나귀 새끼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 잘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격려하는, 응원하는 힘이 돼주는 말로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 중요하고 또 나귀 새끼가 주인공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도 주인공입니다. 이 무리가 누구인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는데 이게 좀 강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는 참 힘듭니다. 이 나무 이 불을 태울 때에 이 장작 하나를 달랑 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처음은 붙는데 오래가지 못해서 그냥 꺼지지 않습니까? 몇 개를 같이 합쳐 붙여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열을 나누면서 활활 불이 잘 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통하여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천국의 예표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들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도 같이 승리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내게도 좋다, 나도 승리한다, 이런 의식 구조로서 서로와 한 몸이 되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상부상조하여야 하는 모습을 이 무리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활관 또 성도관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오늘 이 종료 주일에 주는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주인공들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삶,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불러내신 예수님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감사도 하지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소개한다면 개인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전령의 삶을,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새롭게 다짐해보는 이 종료 주일 고난 주간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의 라이프 필로소피가 있었습니다. Someday I will be called to do great things. Today I shall wait patiently. And today I shall get myself ready. I shall cultivate a readiness.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언젠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일을 맡기실 텐데 이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준비된 삶이 되기 위해서,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신조로 사는 사람이기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참으로 위대한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제목으로, 어떤 배경 다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 나도 좀 쓰시겠습니까? 나도 부르십니까? 나 가진 거 별로 없는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 된 모습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든 목표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드려질 깨끗한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일로 채우시고 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서 나를 섬겨주는 것,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영원토록 더 기분 좋을 일은, 더 살맛 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불러내셔서 좀 쓰시는 삶이 됐을 때 거기에서 오는 행복은 이 온 세상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부활 계절을 맞이하면서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를 텐데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랬습니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Do not pass me by. 이런 찬송이 1800년대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패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어느 날 뉴욕의 한 교도소를 가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설교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녀의 설교를 듣던 한 죄수가 저쪽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Good Lord, don't pass me by. 주님, 선하신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의 친구이자 작곡가였던 윌리엄 하워드 도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동행했었는데 그 죄수의 외침을 제목으로 찬송시를 작사해 볼 것을 권유했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이 죄수의 외침 속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부르짖은 것 아닙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곁에 사람들이 다 조용하라고 꾸짖는데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제자들은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초대했습니다. 이 찬송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마다 부르게 했던, 모든 회종이 부르게 했던 유명한 찬송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계절의 마지막 주를 다다랐습니다. 마을 저편 어디에 무엇에 묶여있던 나를 구원하려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알아 나를 부르시고 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찬양합시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나치지 않으신 예수께 감사합시다. 이제는 나도 내 삶에 예수를 등 뒤에 태우고 살면서 늘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세상이 모르는 평강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다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많은 이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부르심, 어딜 가던 누구에게나 구원과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부름, 이 대단한 특권을 나에게도 주심에 감사하십시다. 나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생명과 참 자유 주심, 이 값진 복음의 전령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매일 매사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되시니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은혜에 합당한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